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찾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버거움을 가지고 삽니다. 인생에 왜 이리 짐이 무거운지 언제 한순간 그냥 턱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삶이 힘이 들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 자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한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자는 것 이대로 깨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날이 밝아온다는 게 소망이고, 그리고 한날이 밝아오는 게 새로운 은혜인데 너무 버거워서 힘에 겨워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대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살아오시면서 하셨을 것입니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힘이 든다,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게 참 편안하지요. 얼마나 수고하니 와서 쉬어라.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쉼, 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게 몇 년 만에 이 롱 위켄드가 되니까 목숨을 바치고서 지금 어디론가 향해서 질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쉬겠다고 가셨는데 아마 올 때는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노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놀면 꼭 쉬어야 됩니다. 우리 엄지연 교우님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까지 밤새 해가지고 오셨는데 잘 쉬셨나요? 열몇 시간 운전하면서도 쉴 수가 있으니 참 다행인데, 쉬겠다고 해서 하는데 어떨 때는 더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냥 피곤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쉬어라. 예배가 그 일종의 쉼의 시간이 될 수 있지요. 한 주간의 삶에서 경랑하는 가운데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쉼은 그냥 한 쉼표이지 그것이 마침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놀면서 피곤하게 쉬었든 아니면 그냥 쉼을 가졌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편리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점점 더 힘들다, 무겁다, 버겁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옛날에 지금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때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친구가 위스콘신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한 2,000여 명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래서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늘 얘기가 위스콘신이 천국이야, 가고 싶어. 그럼 오지. 근데 올 수는 없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참 많지요. 그래 옛날에 그냥 학구방에서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고 그때가 좋았어 하시면 되지요.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살아갈수록 짐은 더 무겁기 마련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더군다나 무겁다고 하면서 더 짊어지고 더 짊어지면서 더 죽겠다고 하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짐이라, 인생의 짐이라는 게 그냥 무겁게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필요해서 가져보고 저것도 필요해서 또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한 걸 채우려니까 또 저게 필요하고, 마치 무슨 컴퓨터 사가지고 이거 하나 깔면 저거 깔아야 되고 또 깔면 또 깔아야 되고, 뭐 복잡해지는 거와 인생이 뭐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한다면 금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놈의 그냥 정말 먹기 위해서 댕기지 내가 먹을 수만 있으면 안 댕긴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괜찮아요. 잡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만둬 보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서 주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들이 지금 얼마나 크신지 작은지 상관없이, 그래도 이게 집이, 이거 몰개지 내고 렌트비 내느라고 힘들지만 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게 쉼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페이스북에 엄기성 집사님 겨울철에 쫙 이게 이 눈이 쌓인 집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그림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밑에 막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뭐 모르긴 하지만 엄 집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렌트비 내라고 내가 얼마나 죽는 줄 아냐, 뭐 그럴 거예요. 그게 왜 엄 집사님 뿐이시겠어요? 아니,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윤택하면 할수록 짊어지는 짐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편리함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냥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와라, 쉬어라, 그냥 내려놔라, 이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면요, 참 교회에 있는 게 좋으면 그러면은 늦게까지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왜 안 가세요? 그래도 그냥 가족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교회 오래 있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 받은 징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집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짐을 가져야만 되는 필요성 때문에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면서 또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들 얘기하지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당신한테 빌 붙어서 얻어먹고 살래.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다 뭐라 그래요? 당신의 진 짐을 내가 같이 짊어지고 싶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고 목사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네. 예, 뭐 되게 그래요. 같이 짊어지자. 그래서 뭐예요? 반려한다 그러잖아요. 동반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같이 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배우자가, 때로는 자식이 짐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누구하고 대신 이렇게 같이 진다고 하는 일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용했는데 다 물어보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왜? 나처럼 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기대를 저버리셔야죠. 자기처럼 일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짐, 이 인생의 짐이 버거우니까 이걸 좀 같이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왜 우리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까? 나와 같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지 않을 때 그건 참 속절없이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러면 무겁지 않게 간편하게 가지면 될 것 같지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묘한 건요, 다른 사람이 짊어진 짐은, 인생의 짐은 저건 쓸모없는데 좀 놓으면 될 텐데 욕심이지, 이게 잘 보입니다. 근데 자기 건 잘 안 보여요. 되게 서로 왜 저러고 사나 뭐 그러고 살지요. 근데 내게 있어서는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해 볼 때면 알잖아요. 이번에 이사할 때는 그냥 싹 버리고 그냥 싹 바꾸겠다. 그리고 싹 바꾸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없습니다.
싹 버리려다가 요건 요래서 챙기고 저건 저래서 챙기고 그래서 다 가지고 갑니다. 이삿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왜? 편리하기 때문에. 간편하면 좋지만 간편 때문에 삶이 불편한 것을 경험하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가지면 무거워서 그래서 버겁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주님은 그냥 쉬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답을 주시는데 그게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짊어지는 건 짐이나 멍에나 마찬가지지만 짐을 지는 것과 멍에를 지는 건 아주 그 목적이 다릅니다.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짐도 멍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멍에는 짐을 좀 가볍게 또는 많이 조금 덜 힘을 들여서 그렇게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는 것이 그것이 멍에입니다. 도시에 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시골에 살면은 소가 이 수레나 또는 이 뭐 쟁기나 이런 걸 끌기 위해서 여기다가 멍에를 턱하니 걸치고 그 멍에에다가 쟁기를 걸고 수레를 걸면 아주 쉽게 이게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만 멍에가 짐을 끌고 쟁기를 끄는데 도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쟁기가 우리 인생의 짐을 잘 끄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멍에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멍에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파퓰러한 그런 멍에가 뭘까요? 돈이죠. 돈 있어봐라. 돈 있으면 돈에다가 다 걸면 문제가 얼마나 쉬운데. 그러니까 이 돈의 멍에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하는 힘은 큽니다. 권력의 멍에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 어떨 때는 돈보다도 훨씬 더 그런 그 파워를, 그런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서 그래서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듯합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보면은 여기 와서 사업 잘 하셔서 버신 분들이 자꾸 한국 가서 무슨 정치하려다가 쫄딱 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인생의 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멍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걸어보고 저기다 걸어봅니다. 예, 멍에는 짐을 잘 쉽게 그리고 좀 더 가볍게 그렇게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멍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짐을 도와주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멍에는 짊어지면 그러면 그 멍에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멍에를 탁 하면은 짐을 걸잖아요. 그러면 그 멍에를 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를 끄는데 그 멍에가 끄는 대로 가지 않으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가 끄는 대로 손은 움직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멍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도 쥐어줄 수 없어서 나 스스로 짊어지는 이 짐, 살아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이 짐을 어찌할까 하다가 이것이 이 짐을 잘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운반해 줄 수 있다 해서 그 멍에에다 걸면 그 순간 그것에 의해서 나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면서도 그 권력을 마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인생의 돈의 멍에 걸기만 하면 그 돈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멍에는 억압이고 굴레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멍에 자체가 억압은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를 아시면 알지만 멍에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떤 바보가 짐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 자체는 굴레가 아닙니다. 가볍습니다. 짐에 비하면. 그러나 그 멍에를 그것은 걸면은 그것은 바로 짐을 덜어주는 그런 잘 운반하는 힘도 있지만 그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왕이 무슨 멍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씌운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의 속박이 되어서 바벨론 왕의 종이 되어서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그런 다시 회복시켰다는 메시지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그 굴레를 벗겨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멍에는 벗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멍에 없이 소가 그 짐을 끄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멍에 없이 쟁기를 끌려고 하면 등 다 까집니다.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멍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멍에 짊어진 그것을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내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다른 언어이지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인간을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사느냐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전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산다. 이것을 하면서 통탄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지만 죄의 시작은 그렇게 나의 억압으로 시작되어지질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것으로 하면 더 편리해질 거다,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할 거라고 하는 유혹으로 인해서 내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다 거는 순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얽매여서 그것을 추종하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안에서의 자유를 뺏어가 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종으로 살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누군가에서 조종이 되고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죄의 율법에 의해서 조종됐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종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종에서 종으로는 바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나를 인도하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창세기 24장의 말씀도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연만해서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떠나온 내 고향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며느리 될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드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오게 할 것이고 그 일이 아니면 이 맹세는 헛것이다 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종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24장을 시간 되시면 나중에 쭉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 종이 쭉 가서 하는 내용은요, 자기 주인하고 말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뭘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종이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이 무엇이냐에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유함으로도 사는 것 같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그 내재되어져 있는 그 무엇, 그것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멍에는 멍에 자체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매는 순간에 그 멍에에 달리는 끈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조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는데 짐 다 내려놓고 와서 쉬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살아갈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필요한 것들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네 멍에를 찾아서 어디인가 걸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정말로 너를 그렇게 쉼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지.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멍에들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이거에다도 걸어보고 저거에다도 걸어봤는데 답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오히려 다 나를 더 억압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멍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찾습니다. 멍에는 짐을 쉽게 가져오는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멍에를 어느 것이든 매는 순간 멍에에 달린 끈에 의해서 조종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더 우리를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해서 차마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네 멍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쓰여져 있는 좋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 글인데 많은 걸 생각하는 글입니다. 사람이요, 사과를 보면은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를 셀 수가 있다. 그렇죠? 뭐 7개다 8개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개의 씨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담겨져 있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큰 차이지요. 시편 139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하실 때 내가 세어볼 수 있는 그런 사과씨 정도가 아니라 한 씨앗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쉼은 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 주간의 삶, 또 새로운 한 달의 시작, 하반기에 시작하는 삶의 무게가 녹록지 않은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거는 멍에가 돼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갈수록 삶의 무게가 더 커지고 짐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저희들이 습득합니다. 여기에 걸어보기도 하고 저것이 멍에인가 생각해서 의존하기도 하지만 여지없이 실망하고 또한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옮아내는 더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삶의 대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에 내 인생을 걸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에, 그 섭리에, 그 계획에 우리 자신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